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7절 한 절씩 나눠 읽고요. 마지막 절 1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너희에게 당하는 것은 서로 용납하여 기차를 구하되 주께서 너희를 사랑하시듯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번 더 진심으로 인사하겠습니다. 말씀 속에 길이 있습니다. 혹시 오케스트라 연주회를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우리 성도님들은 왠지 저 빼고는 다 가보셨을 것 같은 이 교양의 얼굴로 제가 제 인생에 오케스트라 연주회를 딱 한 번 가봤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 그것도 거제도에 있을 때 딱 한 번 가봤던 기억이 납니다. 참, 야, 그거 멋있더라고요. 연주자들이 쫙 들어와서 작성해서 멋진 곡을 연주하는 모습에 생각보다 많은 감동을 느꼈던 기억이 납니다. 이 가봤을 때 기억을 또 가만히 떠올려 보니까 그렇습니다. 악기별로 파트 자리가 다 나눠져 있습니다. 그렇죠? 다 나눠져 있고요. 입장을 하고 나서 단원들이 다 자리에 앉으면 제일 먼저 수석 연주자가 있습니다. 수석 연주자가 앞에 탁 일어서면은요 사인을 다 줍니다. 그러면 누가 소리를 냅니다. 자, 퀴즈. 누가 먼저 소리를 낼까요? 역시 우리 신집사님, 네. 오보에 딱 얘기하셨어요. 네. 네. 오보에가 A음을 먼저 냅니다. A음을 먼저 내는 이유는 이 오보의 악기 특성 때문인데요. 오보에는 온도와 습도에 악기가 잘 변형되지 않는 악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오보에가 가장 소리를 이제 힘있게 이 음색이 아주 뚜렷하고 강하게 밀고 나가는 힘이 있어서 오보에가 A음을 쫙 내면은 그 다음부터 이제 관악기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낮은 현악기, 그 다음에 높은 음을 내는 악기들 이렇게 순차적으로 음을 맞춥니다. 그리고 나면 어떻게 해요? 수석 연주자가 앉고 지휘자가 들어오고 연주가 시작되죠. 각각의 음색이 다 다르고요. 악기 종류도 다르고요. 심지어 그 악기가 가지고 있는 톤도 다 다릅니다. 제가 우리 주호랑 같이 밥을 먹으면서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트럼펫이 5개가 있답니다. 그런데 이 트럼펫마다 코드가 다르답니다. 원래 가지고 있는 코드가. 예를 들면 제가 그때 들었던 게 B 플랫 트럼펫이 있는데 원래 음이 C로 조정되어 있지 않고 원래 이 B 플랫 트럼펫이어서 악보가 예를 들면 D 코드 악보면 볼 때마다 머릿속에서 계속 코드를 자기가 개이름을 바꿔야 되네. 제가 좀, 야, 너 대단하다. 진짜 대단하다. 참 신기하더라고요. 이 수많은 종류별로 있는 악기들이 조율을 하고 나면 그때부터 협연이 펼쳐집니다. 다양한 소리가 한 곳에 모여서 지휘자의 지휘를 따라서 멋진 음악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다양한 유형과 성격과 인생의 배경과 다양함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비슷해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비슷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인생 아무도 없습니다. 저희 집 애 셋입니다. 3명 다 달라서 피곤합니다. 네. 먹는 것도 다르고요. 하는 것도 다르고요. 원하는 것도 다르고 취미, 특성, 성향 다 다릅니다. 얼마나 신기한지요. 그래서 한 번씩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야, 이거 가정에 5 식구밖에 안 되는데 이 5이 다 달라요. 근데도 같이 삽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더 신기한 건 뭔지 아세요? 교회가 각기 다른 모습과 성향을 가졌는데 우리 성도들이 한 교회 안에서 한 곳을 바라보고 한 목적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전혀 다른 사람들인데 함께 모여 예배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향을 향해 달려나가더라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가능합니까? 복음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우리를 새 사람 되게 만들었고 그 복음이 우리를 조율해서 서로가 서로를 맞춰서 한 방향으로 달려가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복음이라는 것을 만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인생의 큰 변화 한 방향으로 달려가고자 하는 이 큰 변화를 겪고 나면 우리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서 꾸준하게 쭉 이렇게 갈 줄 알았죠. 네. 그렇게 잘 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저희가 예수를 믿고 열심을 낼 때마다 똑같은 타이밍에 더 강력한 방법으로 사단이 일하고 있다는 걸. 사단은 절대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한 발 앞서서 더 교묘하게, 교활하게 교회를 흔들고 가정을 흔들고 믿음의 사람들을 흔들려고 힘을 쏟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이름을 부르는 곳이라면 가정이든 공동체든 교회든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사단이 항상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이 믿음으로 세워진 이 공동체가 흔들리지 않고 든든하게 세워져 가기 위해서는 뭔가 필요한 게 있다. 무엇을 보면서 그 얘기를 하냐면 흔들리고 있는 이 골로새 교회를 보면서 이 고면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거짓 교사들이 이제 계속 등장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보내는 이 서신서들, 바울 서신이라고 하죠. 이 서신서들, 편지 속에는요 항상 등장하는 애들이 이단입니다. 다를 이 끝단이죠. 처음에는 똑같은 것 같은데 다릅니다. 이 거짓 교사들 때문에 교회가 얼마나 힘들어지는지 모릅니다. 이 골로새 교회 안에서도 거짓 교사들이 잘못된 가르침과 신학 때문에 성도들이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펜을 든 겁니다. 그들에게 바른 권면과 가르침을 통해 교회를 굳건하게 세워가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 서신을 통해서 혼란스러운 교회가 다시 진리 가운데 든든하게 세워지고 사랑과 믿음 안에서 하나 되기를 바랐습니다. 이 바울의 이 바람은 단지 골로새 교회만을 향하는 것은 아닌 듯 합니다. 오늘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한 이 바울의 마음, 든든하게 교회가 세워져 가길 원하는 이 마음이 오늘 우리 교회에도 우리 가정에도 힘있게 잘 전달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속에서 무엇이 우리를 든든하게 세워갈 수 있는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함께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이 믿음의 공동체가 흔들리지 않고 든든하게 세워져 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사랑으로 조율된 삶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조율된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이단들이 많았다고 했습니다. 바울이 활동하던 그 당시에 교회를 어지럽게 했던 이단들이요, 브랜드가 되게 다양했습니다. 심심하지 않으라고. 여러 가지 브랜드의 이단들이 많은데 몇 가지 특징적으로 좀 얘기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제일 교회 안에서 힘들게 했었던 이단들 중에 율법주의와 유대주의가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살짝 먼저 얘기해 드렸듯이 예수님만으로는 불충분하다. 뭐가 있어야 되느냐? 율법도 지켜야 되고 할례도 받아야 된다. 이 얘기가 뭐냐면 율법주의와 유대주의자들이 하는 얘기였습니다. 예수 믿는 것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뭔가를 덧붙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이것만 있지 않았습니다. 영지주의라는 게 있었는데요. 이 영지주의가 뭐냐면 초자연적인 지식, 이걸 이제 계시라고 얘기하는데 이 특별한 지식, 헬라어에는 그노시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특별한 지식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이걸 잘 전달해주고 이걸 갖고 있어야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골로새 교회 안에는 어떤 브랜드가 들어왔을까요? 골로새 교회 안에는 천사 숭배와 혼합주의가 있었습니다. 자, 천사 숭배는 뭐냐? 쉽게 말하면 이렇게 막 기도를 하고 영적으로 깨어있고 막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진짜 환상을 본 거예요. 실제로 천사를 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천사를 보고 너무 황홀한 나머지 어떻게 생각하기 시작하냐면 천사를 봐야지 신앙생활이 힘이 생긴다. 천사를 이 영적인 매개체로 생각하고
자꾸만 천사를 바라보게끔 만들었던 거죠. 이게 뭐냐면 천사 숭배였습니다. 신비주의죠. 혼합주의는 뭐냐? 짬뽕입니다. 율법주의, 금욕주의, 신비주의 다 섞어가지고 야 우리는 하나만 추구할 수 없어. 우리는 다양해야 돼. 이거를 골로새 교회 안의 거짓 교사들이 계속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런 신비주의, 금욕주의, 뭐 천사 숭배 이게 막 섞여 있으면은요 이걸 막 주장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교회 안의 성도들 간에 급이 나눠지기 시작합니다. 천사를 본 사람과 보지 않은 사람과 방언을 할 줄 아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 금욕을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간에 급이 나눠집니다. 너 봤어? 나는 봤어. 너 할 줄 알아? 나는 해. 너 무슨 방언이야? 난 쭈쭈쭈야. 너는 랄랄라야? 난 롤롤로야. 자꾸 급이 나눠지죠. 그러니 성도들이 혼란스러웠습니다. 예수 믿으면 다 될 줄 알았거든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했는데 다른 것이 있다라고 얘기하니 힘든 것이요. 그래서 분명히 이 바울이 말하기를 에베소서 2장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셨다. 누가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죄를 허무시고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게 해주셨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만나게 하셨어요. 종과 주인이 만나고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만납니다. 중간에 모든 담들이 다 허물어졌는데 이 거짓 교사들은요 뭐하고 있냐면 담을 다시 쌓고 있는 겁니다. 너랑 나랑은 달라. 내가 더 높아. 이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결국은요 전부 다 이 뭔가를 더 해야 된다는 것에 사로잡혔던 이 거짓 교사들 때문에 성도들도 혼란스러워하고 어떻게 되냐면 다 자기만 생각하는 거야. 내가 그걸 할 수 있냐 없냐 누가 어떠느냐 이런 생각 없고요.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금욕주의가 무섭습니다. 한 두세 끼 굶어보십시오. 눈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내가 뭘 안 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뭘 하는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그러니 돌아볼 겨를이 있을까요? 성도들 돌아보지 않아요. 흩어집니다. 갈라지고요. 깨집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받고 사랑받은 자입니다. 이 사랑은 뭐 하는 겁니까? 하나 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해야 합니다. 용서해야 합니다. 하나 되어야 합니다. 바울이 그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십시오. 모든 것 위에 사랑을 가지고 서로 하나 되어야 합니다. 지금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사랑해야 된다는 얘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성경 전체 원어를 이렇게 쭉 살펴보면요. 사랑, 그러니까 꼭 사랑이라는 단어 말고도 사랑과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모든 단어들을 다 취합해서 이제 조사를 해보면 한 650여 회 이상 신구약 통틀어서 사랑이라는 말이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구약보다 신약에서 조금 더 횟수가 많습니다. 100회 이상 더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그 사랑을 보여주시고 율법보다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실현하셨기 때문에 신약에서 더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사랑 그 자체였습니다. 예수님 존재가 그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과 사람들이 예수님이 사랑이다라는 걸, 이 존재 자체가 사랑이다라는 걸 이해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요 이해 못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사랑을 말로서 가르치시기도 했지만 이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현해서 보여주십니다. 병이 있는 자들의 몸을 직접 만지시고 아무도 만나주지 않는 사람들에게 만나십니다. 피 흘려서 부정하게 된 그 여인이 자기를 만지는 걸 허락해 주십니다. 아무도 친구 안 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찾아가서 친구가 되어 주십니다.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곧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데
예수님은 정죄하는 그 사람들을 오히려 물리치시지요. 그리고 용서해 주십니다. 사랑이 뭔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무엇보다 유대인들은요, 나름대로 자기들이 사랑이라고 표현하면서 이게 사랑이다라고 그렇게 행동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했던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짜 사랑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보여주십니다.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시죠. 틀어졌던 그 사랑의 모습을 다시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조율을 해주시는 겁니다. 이게 사랑이야 라고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 중에 저는 아직 사랑을 모릅니다 라고 얘기하실 분들은 아무도 없으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사랑을 했고 사랑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질문을 던질 게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하고 있는 그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과 얼마나 많이 닮았습니까? 라는 질문에는 우리가 선뜻 많이 닮았습니다 라고 얘기하기에는 어렵다라는 것이죠. 왜냐면 우리는 나의 사랑 방법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배워온, 내가 알고 있는 그 사랑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골로새 이야기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골로새 교회 안에 있는 이단들, 여러분 이들에게 사랑이 없었을까요? 아니요. 이들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랑이 있었을까요? 자기들이 볼 때는요, 이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할례가 없고 금욕적이지 않고 뭔가 신비적인 걸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굉장히 불쌍해 보였을 겁니다. 어떻게 이걸 모르고 살 수가 있어? 이걸 알아야지 진짜 신앙인데 이거 놓치면 안 되지. 그래서요, 이 이단들은요, 거짓 교사들은 이 성도들을 보면서 이걸 모르는 사람들을 보면서 정말 긍휼하는 마음으로, 진짜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그걸 전했을 겁니다. 자신들이 경험한 그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기를. 제가 예전에 한국에 살 때 집으로 한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친히 신방을 오셨더라고요. 여호와의 증인께서.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너무 애처로웠습니다. 어떻게 이걸 모를 수가 있어요? 얼마나 간절하게 얘기하시는지. 제가 얘기했습니다. 전 신학생입니다. 안녕히 가세요. 여러분, 이단들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신학과 그 신앙과 그 사랑이 진짜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목숨을 겁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것으로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그런데 너무 안타깝게도 골로새 안에 있는 그 이단들은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신학과 신앙 그리고 사랑과는 너무 거리가 멀었다는 것이죠. 바울은 그래서 예수님의 그 말씀에 기반해서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 교회 안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라고 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갈라디아서 5장에 나와 있는 성령의 열매를 근거로 이야기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진짜 예수님의 사랑이라면 이 성령의 열매들이 그 사랑 안에 드러나야 하고 우리 신앙 안에 드러나야 합니다. 당신들의 방법 말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사랑의 방법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비단 내 기준으로 사랑하느냐, 예수님의 기준으로 사랑하느냐, 이것을 돌아보아야 할 것은 비단 교회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우리 가정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요. 부모로서 마음이 되게 아프고 되게 미안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 저는 진짜 진심으로 뜨겁게 사랑했거든요. 자녀가 그것을 아픔으로 여길 때입니다. 나는 사랑한다고 사랑했는데 자녀가 그것을 아픔으로 받아들이더라 라는 겁니다. 정말 그런 경험 한 번씩 있지 않으십니까?
나는 사랑하는데 자꾸 멀어집니다. 나는 사랑한다라고 하는데 자꾸만 상대가 느끼는 것은 다른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랑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한 번 더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예수님이 병자들을 만지셨는지, 왜 그들에게 다가가셨는지, 왜 그들의 친구가 되셨는지, 그 사랑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건강한 사랑을 하고 있다면 주변에 사람들이 자꾸 모여야 됩니다. 진짜 내가 건강한 사랑을 하고 있다면 사람들이 내 사랑하는 모습을, 내가 지금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을 담고 싶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의 사랑으로 조율된 인생이다라는 것이죠. 목요일날 제가 찬양, 우리 같이 우미 집사님하고 찬양팀 같이 함께 하면서 제일 먼저 기타를 치기 전에 제가 하는 게 있습니다. 튜닝기를 달고 튜닝을 합니다. 일주일 동안 가만히 기타 케이스에 넣어둬서 저는 괜찮을 줄 알았습니다. 희한합니다. 가만히 있어도 줄이 틀어집니다. 그때그때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또 조율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 번 알고 깨달았다고 해서 이것이 틀어지지 않는 게 아닙니다. 끊임없이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과 나의 사랑의 방법을 빗대어보고 틀어졌으면 조율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방법으로 공동체를 품고 가족을 품고 내 자녀들을 세워가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든든하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 삶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 뭐가 필요하냐? 두 번째로 그가 얘기하는 것은 말씀으로 평강을 누리는 삶을 필요로 한다. 말씀 가운데 평강을 누리는 삶이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15절과 16절에 두 가지를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그리스도인은 말씀으로 충만해야 된다. 오늘 본문의 내용에 순서로 따지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 순서를 좀 바꿀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은 뭔 말이냐면 우리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통치자가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고 통치자가 되시기 때문에 내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로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환난 가운데 있어도 내가 흔들리지 않고 괴로워하지 않는 거죠. 왜요?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폭풍 가운데서도 평안과 평강을 누리게 하시는 거죠.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다스리는 거죠. 그런데 이 평강이 나를 다스린다라는 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말씀이 깔려 있어야 돼요. 진리 위에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섰을 때 이 말씀이 나를 주장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냐면 말씀으로 충만하라. 풍성히 거하라.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말씀 가운데 풍성히 거하고 그 충만하게 살아가는 것, 성경 지식을 많이 한다. 그게 아니고요. 말씀으로 풍성히 거하는 삶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등불과 길이 된다는 것을 믿고 확신하는 겁니다. 내 인생의 그 표지판을 정확하게 말씀으로 삼고 의심하지 않고 그 말씀에 내 삶의 모든 영역의 말씀을 빗대어가며 비교하며 점검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 전에 설교를 듣기 전에 이렇게 인사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요? 말씀 속에 길이 있습니다. 정말 이게 우리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내 인생 가운데 길이고 등불이라는 이 확신으로 이 고백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궁금하죠. 왜 바울이 이렇게 말씀 위에 굳게 서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주장하게 만들라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거짓 교사들이 했던 나쁜 짓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으로 부족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으로는 부족해. 뭐가? 구원받으려면. 너의 인생 가운데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이 안 되는 거야. 사실은 플러스 알파가 더 있어. 이 얘기를 했던 사람들이 거짓 교사들이었어요. 여러분, 계속 이런 얘기 들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교회 올 때마다 불안하시지 않겠어요? 예수를 믿는데 막 불안하지 않겠어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제 친구가 어떤 어떻게 뭐 단일 교회를 어떻게 가게 됐는데요. 그 교회는 방언을 해야지 진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농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청년들이 또 학생 애들이 수련회를 가면요, 막 혈안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방언을 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방언은 구원의 지표가 아닙니다. 제가 그 방언기도 하시는 분들 뭐라 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갑자기 심각해져가지고. 여러분, 저도 방언기도 합니다. 하나님 주신 선물 가지고 뜨겁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십시오. 하지만 그것이 있어야지만 신앙생활이다. 그것이 있어야 구원받는다. 그것을 경험해야 내가 인격적으로 경험했다. 그 말이 틀렸다는 거예요. 계속 그런 얘기하기 시작하면 불안해집니다.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도 내가 자꾸 주님과 멀어지는 것 같고요. 천국과 자꾸 멀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를 누가 했다? 거짓 교사들이 했다는 겁니다. 성도들을 불안하게 만든 것이죠. 말씀 말고 예수 말고도 더 있어야 돼. 계속 조미료를 치는 겁니다.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말씀이면 됩니다. 믿음이면 되고요.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의 은임으로 충분합니다. 그분을 신뢰하고 말씀을 바라보고 그 위에 서서 사십시오.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요즘 AI가 정말 더 빨리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 AI는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AI를 AI가 만듭니다. 그래서 격차가 굉장히 빨리 벌어집니다. 지금 2주, 한 달 사이에 다른 판도가 계속 펼쳐집니다. 저도 지금 AI를 공부를 하거든요. 계속 살펴봅니다. 왜냐면요, 어느 순간 제가 못 쫓아가는 상황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관심 깊게 살펴보고 공부를 하고 있는데, AI뿐만 아니라 이 다양한 전문가들의 지식과 정보들이 엄청 우리가 손쉽게 접하고 취할 수 있는 그런 현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충 요즘 다들 알아서 잘 지내십니다. 요즘 우리 성도들 알고 계십니까? 워홀들요, 막 어떤 유학원을 통해서 들어오고 뭐 어디를 찾아보고 이런 거 없습니다. 자기들이 다 알아서 해옵니다. 정말 똑똑합니다. 옛날하고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그 시대의 흐름들이 우리도 이제 젖어드는 거죠. 그러면서 점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다스림이 필요한 영역들이 조금씩 사라져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영역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하죠. 하나님, 요거는 제가 챗GPT가 잘 알더라고요. 주님, 제 미나이가 걔 괜찮대요. 그래서 자꾸만 영역이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내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도우심보다는 알아서 잘하는 영역이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주님 말고 다른 게 더 필요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네덜란드의 유명한 신학자이자 정치가였던 아브라함 카이퍼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영역주권 사상이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이 아브라함 카이퍼가 말하기를 우리 모든 인생에 통틀어서 단 한 1인치의 영역도 주님께서 내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부분이 없다. 다시 말하면 모든 세상의 영역이 다 나의 통치 아래에 있다. 이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기는 주님이 간섭 안 하셔도 되는 영역입니다. 여기만 해주십시오. 점점 우리가 우리 인생의 영역을 스스로 구분짓고 있다라는 것이죠. 주님 말고 다른 거 더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으로 충분합니다가 아니라 다른 것이 더 필요합니다. 라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주님을 알아가고 신앙생활을 풍성하게 만드는데 요즘 패턴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죠. 그런데 성경이 왜 그렇게 어렵습니까? 한 장을 넘기기가 어렵고요. 몇 절을 내려가기가 어렵습니다. 신앙생활은 하고요. 내가 뜨겁게는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말씀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뭘 하냐면 이 성경을 좀 더 쉽게 풀어주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와 간증과 콘텐츠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동기부여를 받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게 뭔 줄 아십니까? 진광아 너랑 나 사이에 이야기를 좀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다.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로 우리가 친해질 게 아니라 너랑 나랑 좀 친해졌으면 좋겠어.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신앙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로 우리가 하나님과 친해질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그것부터 하면서 살며 내가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내가 알았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내가 진리를 발견하고 길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군요. 그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신앙의 동기부여를 주고 좋은 도움이 되는 것들을 다 끊으라는 얘기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좋은 겁니다. 그러나 주객을 바꾸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말씀 위에서 자라고요. 나의 신앙은 나와 하나님 사이에서 자라는 겁니다. 말씀 위에 서서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잘 안 되죠. 목사님 일단 그 말 자체가 어렵습니다. 주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그런 생활이 뭡니까?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내 자녀들을 대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을 그 관계 속에서 그곳에서 적용시키며 사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주님이 다스리는 삶을 사는 겁니다. 열받게 하는 고객들 앞에서 사단으로 바뀌지 마십시오. 나를 불그락하게 만드는 자녀 앞에서 그렇게 바뀌지 마십시오. 오래 참고 사랑하고 인내하고 또 인내하십시오. 제가 요즘 그게 안 돼서 계속 기도합니다. 저를 위해서 주님. 네?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보는 겁니다. 그게 바로 주님이 다스리시는 삶을 사는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위에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게 합시다. 가정에서, 사업터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렇게 살아갑시다. 그렇게 살 때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복음이 증거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공동체와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늘 흔들릴 수 있습니다. 풍랑을 만나기도 하고요. 골짜기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위에 서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조율이 필요한 겁니다. 내가 진짜 주님 원하시는 삶과 부합한가? 내가 사랑하는 방법, 내가 섬기는 방법, 내가 사람을 대하는 그 방법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인가를 늘 조율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가정과 직장과 살아가는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이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주의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을 의지해서 깊은 곳에 그물도 던지고 주님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갈 때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우리 함께 뮤직으로 노래하며 나갑시다.